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바쁘게 사셨죠? 저도 아주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한 주간 지나오면서 그래도 그 헛된 삶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사는 그런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하게 잘 지내셔다가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의 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장, 새 찬송가도 21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해로래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은 성시교독입니다. 교독문 25번, 새 성경책은 45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 교독문 25번, 새 성경책은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다같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31장, 새 찬송가 67장 찬송 드린 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잠방패세네 그 영광의 절을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오선 햇빛 그 집은 궁창 건물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거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의 세네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더욱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찬송을 부를 때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죄사함을 내려주시고 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각자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가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삶의 충만한 원동력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성도, 충만한 성도,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혼란스러운 나라를 바로잡아 주시며 바른 정치가 되게 하시며 또 우리 국민들이 바른 마음, 바른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바라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계적으로 어려울 때입니다. 환경적인 어려움과 전쟁으로 인한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그러한 일들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고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심하며 또 전쟁과 기근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삶의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한가운데 능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은 신약 성경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날씨도 덥고 또 비도 오락가락해서 습도도 높은데 잘 지내셨습니까? 식사도 잘 하시고
또 건강하신지요? 입맛이 없다고 드시지 못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잘 끼니 때마다 드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복이 임하시기를, 충만하시기를,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전주에 제가 교회 소식 때 말씀드린 것 같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총회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어머님이 중환자실에 계셨었고 또 사실 저는 이번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실로 좀 그래도 유지가 되고 모든 부분들이 좀 안정이 되어서 일반실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도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일반실에도 면회도 안 되고 뭐 그래요. 그래서 간병인 선생님을 구해서 이렇게 돌보게 하고 저는 수련회를 갔습니다. 가서 사실 저도 은혜 좀 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사실 은혜 받는 시간이 저는 별로 없었습니다. 임원이기 때문에 늘 일찍부터 늦게까지 준비하고 또 거기 참석하시는 목사님들이 잘 은혜롭게 수련회를 잘 하고 가실 수 있도록 이게 돕는 역할이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끝나고 또 피곤한데도 또 회의도 해야 되고 또 평가도 해야 되고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들을 서로 우리 임원들끼리 이렇게 또 소통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바쁘게 정신없이 보내다 왔고 또 우리 제가 노회장이기도 해서 우리 노회 목사님들 강도사님에게 잘해드려야 되는데 또 같이 있을 시간이 별로 없어서 못 챙겨드렸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하여간 은혜 받기는커녕 그렇게 고생만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었지만 올라와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오늘 선포 말씀 제목이 삶의 무게를 감당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갑자기 불어닥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광풍해로 인해서 그 후유증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여전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오염으로 인한 기후 변화와 또 여러 가지 재앙 때문에 자연재해 때문에 재산 피해와 생명이 많이 잃기도 하고 위협을 당하고 삶의 터전이 파괴되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전쟁이 일어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또 미국과 중국의 그 와중에 힘겨루기로 인해서 그 중간에 있는 약한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직접적으로 피해가 있죠. 어느 한쪽을 가까이 하면 다른 쪽에서 그냥 힘들게 하니까 이게 참 어느 쪽에 서야 될지 힘듭니다. 그렇다고 중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어느 한쪽 편으로 완전히 소속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지면서 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사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저도 그 고통받는 어려움 당하는 사람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렵고 힘든 과정, 그 고통이 끝난 것이 아니라 언제 끝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현재 진행형이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듭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든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더 큰 문제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외로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자리 잡고 점점점 암처럼 커지고 있어서 심하게 되면 우울증까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주위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많은 국민들이 비슷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 하나 잘 나가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다 힘들어요. 그래도 희미하지만 희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이 바이러스와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등등 요즘 여러모로 살기 힘들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고 또 잘 어려웠지만 견뎌왔고 지금도 견뎌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희망이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늘 우리는 취직 걱정,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또 결혼 문제, 우리 자식들 교육 문제, 부모님 부양 문제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양한 어려움들이 우리 삶의 무게로 이렇게 얹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우리 삶이 힘든 거예요. 그 무게는 감당할수록 점점 가벼워져야 되는데 사실 점점 더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가끔은 이러한 삶의 무게를 좀 훌훌 털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납니다. 직장에서 자존심이 상하거나 힘든 일을 당해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이기 때문에 내가 벌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삶의 무게 때문에 참고 견디며 또 감당하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부양하면서 겪는 마음의 고난과 힘든 일들을 참고 견디면서 감당하거나 이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모든 어려운 일들을 견디며 또 견디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버텨나가야 하는 일들은 우리 인생의 무거운 삶의 짐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무거운 짐들에서 시시때때로 벗어나고픈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벗어나는 방법을 어떤 사람은 그냥 책임감을 다 버리고 내 마음대로 나 편한 대로 그냥 막 사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을 내가 그냥 끝내야지 죽어야지 이런 마감할 생각도 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시도합니다. 오늘도 통계적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야 됩니까? 사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산다는 것인데 이 경험하는 것들에는 어렵고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고 쉽고 기뻐하고 일이 잘 풀려서 행복하고 승승장구하는 일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 삶의 짐을 벗어버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가 이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예요.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으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는데 뭐가 그것이 그렇게 나를 막 죽을 만큼 힘들겠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잘 견디며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즐거움이 없고 행복이 없고 마음이 삭막해서 황량하기만 해서 삶의 원동력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생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거나 적거나 이런 문제들을 다 겪어오셨거나 또 지금 겪고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요즘 전반적으로 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오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사실 부자들도 힘들지만 그래도 신용이 있거나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은행을 통해서 비싼 이자지만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돈 빌리기가 일반 서민보다 더 쉬운 거죠. 그래서 비교적 어려움에 잘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도 좋지 않고 담보를 제공할 재산도 별로 없고, 그렇게 되면 아무리 사정을 해도 제대로 된 은행에서, 우리가 1금융권이라고 그러죠, 돈 빌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좀 더 비싼 제2, 더 비싼 3금융권이거나 대부업체를 어쩔 수 없이 기웃거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실 도와줄 것처럼 접근을 하지만 대부분의 속내는 이자를 많이 받아서 그들의 회사를 살찌우기 위해서 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빌려줄 때는 다정하게 대하지만 잘 갚지 못하게 되면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협박을 하고 압박을 줘서 못 견디게 합니다. 매일 하루에 몇 번씩 전화를 해서 언제 갚을 거냐 뭐 이렇게 괴롭힙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더 비싼 이자를 주기도 하고, 또 돈을 또 빌리게 돼서 결국은 빌린 돈을 갚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만 자꾸 늘어나게 되고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와서 이제 파산을 하게 되거나 인생이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 현실이죠. 안 그래도 어려운데 요즘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것처럼 하면서 오히려 등을 쳐먹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이름 있는 은행이나 대부업체 이름을 도용해서 이자를 받기도 하고 그나마 있는 돈을 빼가거나 사기를 쳐서 가져가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겸허하게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고 고도로 발전된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재산을 가로채가는, 빼앗아버리는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왜 바보같이 당할까 궁금해하지만, 당해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마치 도깨비에 홀린 것처럼 알면서도 당하고 모르면서도 당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한 적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바쁘게 업무를 보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서 어떨 보니까 이렇게 입력해 놓은 이름이 뜨잖아요. 누구한테 뭐 입력해 놓은 번호는 사랑하는 딸이라고 이렇게 떴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딸이겠지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아마 저와 같이 일했던 목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막 아빠 큰일 났어. 막 그래서 무슨 엄청나게 큰일 생긴 줄 알았습니다. 당황스럽죠. 아주 정신을 쏙 빼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무슨 외손자가 한창 막 그렇게 다닐 때 외손자가 무슨 사고를 당했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막 저도 정신이 없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막 울면서 이야기하니까 딸인지 아닌지 구별도 잘 안 돼요. 목소리가 뭐 여자 목소리, 그때 딸 나이 정도 된 목소리니까 다 정보를 미리 알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니까 뭐 사실 딸 나이 목소리인지 이것도 구분이 안 되고, 그래서 좀 알아듣기 이야기해 그러니까 말하는데, 어떻게 친구가 돈을 빌린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렸는데 뭐 갚지 않고 도망을 가서 사채업자들이 이제 친구 보증을 섰대요. 그러니까 사채업자들이 자기한테 당장 갚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제가 다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분명히 메시지에는 사랑하는 딸이라고 저장된 메시지인데 맞는데 전화번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끊어봐. 그리고 대꾸할 필요도 없잖아요. 끊고 딸아이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고 안심을 했습니다. 2달 정도 지났는데 또 그런 전화가 와서 받자마자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비슷한 전화를 받아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대체적으로 부모들은 그런 전화를 받으면 당황스러워서
평상시에 아무리 사귀지 했던 것도 생각도 나지도 않고 그냥 걱정되니까 너무 막 그냥 정신이 없으니까 막 이렇게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뻔히 알고 있고 웬만한 정보도 알고 있어서 당하지 않겠지만 급한 마음이 생기면 사람은 그냥 판단하기가 어렵고 편법이나 불법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잘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더 위험하고 더 어려워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각 가정마다 연세가 많고 연약해지신 부모님을 집에서 모신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일이죠. 그런데 그 칭찬받고 박수 받아야 할 일들 때문에 겪는 고난과 그 힘듦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임은 틀림없습니다. 그 일로 부부간의 사이도 멀어지기도 하고 또 형제간의 또 가족간의 관계도 좋지 않게 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계시는 아들이지만 선뜻 부모님을 제가 모시겠다고 하지를 못합니다. 환경도 그렇지만 또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결혼한 사람들이라면 남자라면 아들이라면 당연히 아내가 있을 것이고 자식들이 같이 삽니다. 함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왜냐하면 부모님을 부양하는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자부들이 며느리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맞벌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집에서 살림하는 경우는 이제 남편이 직장에 나가고 가면 대부분 하루 종일 이제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부분들은 또 자부들이 하거든요. 또 아들들은 퇴근하고 잠깐 부모님을 뵙는 거지 특별히 챙겨드리질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 힘들기 마련이고 또 요즘은 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힘들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그 와중에 어떤 아프거나 다치거나 이렇게 병원에 가서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병원비 때문에 서로 눈치도 보고 사이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알아주지 않으면 서로의 관계가 잘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 자식, 형제지간에도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부터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자꾸 실수를 하게 되고 무리수를 두게 되어서 점점 더 어렵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세상에서 도와주는 조건들은 거의 다 자기들의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거나 아니면은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더라도 그냥 한 번, 두 번이지 계속해서 그렇게 도와주기는 힘들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도와주기 힘들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정말 대단한 분이죠. 훌륭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순수하시고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방법을, 비결을 배워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능력을,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갖춰야 하는 것이죠.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기도만 하고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떠한 일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예요. 사도 바울은 짧은 세월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것을 자족하는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자족은 자기의 어떤 지혜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얻은 지혜와 은혜와 능력으로 누리고 해결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11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보시면 여기에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비천에 처하거나 풍부에 처하거나 배부르거나 배고픔과 또 여러 가지 모든 것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어떤 비결인지 바로 설명합니다. 13절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다른 분이 그런 자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위에서 말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크게 기뻐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형편에서 자족하기를 배우시고 모든 일을 해결하시며 견딜 수 있는 비결을 배우시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더 절망하기도 하면서 자족하는 방법을 나도 모르게 배우게 됩니다. 그 배우게 되는 비결은 바로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오늘 살면서 현실에 적응하면서 또 적응할 뿐만 아니라 더 멋지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비결을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우리 인생, 삶 자체가 하루하루가 지옥에 사는 것과 같이 삶의 질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그렇게 늘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원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50대 중반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 절실히 느끼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떤 일들에게서도 적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족하기를 배우고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워야 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또 비결을 배웠습니다. 자족이라고 하면 뜻은 스스로 만족한 것을 말하는데 여기 성경에서의 자족은 만족할 뿐만 아니라 기뻐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떻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대부분은 자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불만이 있고 좌절이 있고 힘듦이 있고 불안하며 걱정 근심의 구름이 나를 뒤덮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그 환경을, 그 어려움을,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고 내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비결이 있어서 통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창조를 이미 계획하셨고 이제 그 계획하신 것을 실행하실 때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행하시는데 어느 누가 방해할 것입니까? 그냥 무지개 빛처럼 활짝 아름답게 열려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상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다음에 바로 열린 것이 아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도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하나님은 전혀 당황하시거나 흔들림 없이 바로 계획하신 대로 창조를
진행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명하셨고 또 천지 만물을 거리낌 없이 말씀으로 차례대로 계획하신 대로 창조해 나가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실행이 됐고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계획하셨던 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차례대로 완성되어서 완벽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계획하신 일에 혼돈이 있고 공허하며 흑암의 그런 상황이 온다 해도 전혀 흔들림 없이 해결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더 큰 능력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방해하는 수많은 일들을 결국은 다 이겨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또 살아가면서 온갖 불신앙과 유혹과 어려운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비결을, 그 능력을 받고 비결을 배우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에서 파도와 같이 크고 작은 그런 모든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도전을 해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일들을 능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자족하는, 감당하면서도 기뻐하면서 대처하는 능력이 충만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그 자족하는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서, 그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막 갖추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즉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참 쉽지가 않은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에 다 말씀을 못 드려서 2편으로 설교를 나눴습니다. 오늘 1편입니다. 한 분 하나님 안에서 나타나시는 신격이 세 분으로 나타난 것을 사람의 입장에서 정리한 것이 삼위일체 교리예요. 여기서 격이라고 말하면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자격, 즉 인간의 본성적인 측면에서 각 개인이 단지 인간이라는 그런 종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지니는 그 고유성과 가치를 의미하고 또 도덕적 행위의 주체로서 진이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율적 의지 등을 지닌 존재라는 뜻이 있습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이 격이라는 말은 그 존재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에게나 격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개를 보고 개격이라고 그러진 않잖아요. 사람에게만 격을 뒀습니다. 인격, 영성이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하고 존귀한 그런 존재인 거죠. 다른 그 어떤 것들에도 없는 그런 그 특성이 있습니다. 고유한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신격이라고 하면 그 신의 존재에 내재되어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에게만 있는 어떤 그런 특성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성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 분야를 섭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섭리하신다고 할 때는 우리 기독교에서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신의 뜻을 말하고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을 섭리라고 그래요. 즉, 이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요셉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또 거기에서부터 또 다시 일어서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런 과정, 그 요셉의 인생은 정말 한이 없이 억울하고 고난에 가득 찬 인생이었지만 또 반면에 완전히 역전 드라마를 쓴 인생이기도 합니다. 많은 고난과 억울함과 그런 어려운 인생을 겪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이제 믿음으로 알았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알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누가 요셉에게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요셉 자신이 자신의 인생에 닥쳐온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총리가 된 뒤에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이것으로 팔아 넘겼다고 해서 형님들이 괴로워도 말고 자신들에게 화내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종으로 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나를 애굽에 보낸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당장 그 왼수 같은 형 그냥 감옥에 잡아넣든지 아니면 사형을 시키든지 복수를 하겠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임을 알고 그렇게 깨닫고 나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조금은 알게 됩니다. 그냥 무조건 막 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내가 보기에는 악한 일, 고난적인 일, 어려운 일들, 또 잘 되는 일,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우린 결과는 정말로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고 믿으신다면 과연 그 일들이 우리를 잘못되게 하고 망하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잘 되게 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나 최고로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7절에 11절 말씀,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가 주실 수 있으시다는 말입니다. 이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좋은 것으로 충분히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능력이 부족해서 자식이 구해도 주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충분하게 넘치게 주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능력과 은혜가 있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개선해 보려고 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신앙생활을 제일 거룩하고 잘한다는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2절 3절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오히려 그것이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는 불순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7절 말씀에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자기들이 선택된 하나님의 선민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으로 잘못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바른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항상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나를 위한 일들임을 믿을 때, 자기의 것으로 삼을 때 가장 바른 믿음이요 확실한 구원 얻는 방법입니다. 제가 다음 주 예배 시간 말씀 선포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 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한 분 하나님 안에서 다 일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방법 외에 내 힘으로 노력해서 얻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이제 나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자족할 수 있는 어떠한 일에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워 하나님 자녀답게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한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 470장 새 찬송가 413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전풍 바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애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손은 노래
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 깨달으면 주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서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건나팔에 올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주에 드린 예물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예물 드립니다. 순교예물 드립니다. 이모저모로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였습니다. 늘 푸른 요양은 김경란 원장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모든 손길들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삶의 능력까지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3년도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을 주제로 정해졌습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시지 못하시면 미리 준비하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건강회복과 믿음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차을봉 권사님이 안양 한림대 성심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안정적이 되어서 요양원으로 다시 모시게 되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성미디어 교회 홈페이지가 잘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일할 동력자 그리고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일꾼들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또 복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엘피스 재가복지센터와 홈케어가 세워졌는데 영혼구원과 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섯 번째, 차을분 권사님이 계시는 요양원에서 늘 예배를 인도합니다. 늘 푸른 요양원 예배를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구해 주십니다.
다 같이 결단의 찬송 61장, 새 찬송가는 54장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지 못합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욥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가 듣기만 하는 신앙에서 아버지의 창조의 세계로 나아가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그런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찬송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영혼들로 세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 대학교와 서울중앙선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